벌써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라는 주제로 벌써 6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 여러분들 이 용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이런 감정, 느낌들이 있으시죠? 개인적으로 이 용서라는 단어를 듣는 것을 이렇게 좀 뛰어넘어서 이제 이 용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제 개인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많이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제 안에도 누군가를 향한 어떤 원망과 분노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뭐 잠시 나눌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게 될 때 서로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그 문장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것이 바로 용서하라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누군가의 어떤 죄나 잘못을 꾸짖지 않는 것을 용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오지만 내가 당한 어떠한 억울함과 불행한 일 속에서 나를 향해서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 초에 사순절 기간에 3월, 4월이었나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빌레몬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용서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용서는 영적 싸움이다라고 했었던 걸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용서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땅히 간구해야 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속에서는 용서의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좀 당황되지 않으십니까?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때로는 뻘쭘해지는 감정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기도를 분석해 보면은 이 문장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범하여진 어려운 일들을 서로 용서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입니까? 이후에 나오는 그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도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고 계세요. 14,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기도 역시도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분석하게 되면은 이 원래의 말로 원어로 기록된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원문의 기도의 원문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순서가 뒤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먼저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과 같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순서를 바꿔 읽어도요 여전히 좀 불편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본성과는 좀 어긋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간구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이 본문의 원래 의미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등장한 죄라는 단어는 원래는 죄라는 명확한 표현이 아니라 빚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단어에 잘못이라는 단어에 빚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대입해서 읽어보면 이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빚을 갚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모두가 다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곳에서 빚 져본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다들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에서 빚이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대학을 진학하시고 또 대학원까지 공부하셨을 때 빚 없이 공부한 사람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학자금 대출이라 그래서 이자율은 싸지만 이자율이 싸면 뭐합니까? 그 돈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1년, 한 학기 한 학기 쌓이고 1년 1년이 쌓이게 될 때 졸업하게 되면 영광의 졸업장이 아니라 영광의 빚된 길만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위험한 빚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용카드 빚입니다. 신용카드. 여러분, 우리 사회는 빚을 권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뭐 소설을 보면 술 권하는 사회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간 시대는 다 빚을 권하는 사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그 물건에 그 가치에 해당하는 그 어떤 내가 돈이나 재화가 없을지라도 카드를 긁으면 되지 않습니까? 할부 제도가 있고요. 리볼빙 제도라 그래서 어떤 그 돈을 갚는 것이 있어서 기간을 유예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빚을 갚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제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빚이 늘어나거든요. 빚이 점점점 커지는데 심각하게 느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내가 누리다 보면 어느 순간 고지서에 뭐 빚의 그 나열된 목록들은 나열되어 있고요. 그러다가 발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같은 거를 하는 운명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그 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빚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묶는 정말 어떤 비참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간구 속에서 죄라는 단어 대신에 빚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을까? 왜 빚이라는 단어를 넣으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 우리들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졌느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이 점점점 늘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빚이 늘어간 것과 같이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점점 늘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게 될 때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을 때 그 죄는 그것으로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그는 왕궁에서 1년 내내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그 안에서 죄의 그 싹스를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조국 현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 국가의 지도자가 벌인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 자체는 여전히 그것이 문제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선의를 위해서 했다라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그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여서 길거리로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죄의 민감성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것을 금방 잡아내고 캐치해내서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될 때, 아니 죄의 그 간극이 점점점 커지게 될 때에 우리는 둔감해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는 하긴 하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습관적인 간구이며 그냥 기도의 나열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이 연약한 죄인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아주 가끔 들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세상에 죄짓다가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실성이 없는 기도죠. 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된 대의 고백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출석 도장을 찍는 듯한 모습의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죄에 빠진 인생을 주님은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겁니다. 빚진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빚이 어떤 빚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택한 본문 앞에 나오는 본문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 15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범할 때 그에게 찾아가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살면서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는 주저없이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용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한 가지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형제의 죄가 어떤 공동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향해서 다가온 잘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질문이 21절과 예수님의 대답 22절입니다. 함께 21절,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아마 질문과 더불어 7번이라는 숫자를 던지면서 그래도 나는 7번씩이나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담력과 넉넉한 마음이 있어 라는 것을 예수님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떠서 대답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베드로야,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0번씩, 70번씩까지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용서를, 그래, 70 곱하기 7에서 490번을 하면 끝나는구나,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요? 이 70번씩 7번이라도 너는 용서해야 되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타인이 나를 향해서 죄를 지을 때 이것을 다른 단어로 분노하게 될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분노하게 될 때 그 상황은 7번 정도로 용서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분노하게 될 때 7번만 용서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7번을 묵상합니다. 그 상황을 묵상한 것도 분노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기 마련이죠. 여러분들, 이 아픔이, 누군가로부터 당한 상처 아픔이 생각보다 꽤 짙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말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도 용서하며 살아야 돼 라고 분명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전할 때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용서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자연스럽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상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고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싶어 하고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피해자이고 내가 어려운 사람이고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 앞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이며 존재 양식이라는 걸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한 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 반드시 연결된다. 이 이야기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은 한 국가의 임금입니다. 주인이 되고요. 한 사람은 그 주인에게,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화폐의 가치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개념은 아주 천지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들, 데나리온은 우리말로 치면 그냥 하루 일당이 되는 겁니다. 넉넉하게 잡아서, 여러분들한테는 넉넉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냥 예전보다는 넉넉해서 10만 원이라고 그 일당을 계산해 보죠. 여러분,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될까요?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주 5일제라고 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것은 거의 반년치 월급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돈을 10,0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이 사람 빌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차원이 다른 하나의 단위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달란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계산이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6,000일을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6,000일을 일한다는 것, 여러분 그냥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치십시다. 그럼 6,000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몇 년을 일하셔야 됩니까? 20년을 일하셔야 됩니다. 6,000데나리온 아주 고스란히 모으려면 돈을 쓰지도 않고 2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1달란트가 아니라 임금한테 몇 달란트를 빌렸다는 겁니까? 10,000달란트를 빌렸대요. 20만 년을 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감히 갚을 수 있습니까? 상식선에서 갚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말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라.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지라다. 다 내놓으면서 나에게 모든 걸 팔아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를 이 임금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27절입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주었답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탕감하고 보내주었다.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을 우리는 영적인 단어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거죠.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0,000달란트는. 여러분, 20만 년은 우리가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 이 땅에 아무리 재테크를 잘한다 할지라도 이만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이들로 하여금 해방을 누리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가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길거리에 있는 그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를 향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28절을 보게 되면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 종이 나가서 그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멱살을 잡는 겁니다.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내게 빌려간 돈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 이야기 앞에서 그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이에요. 29절 한 목소리로 볼까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네. 여러분, 이 문장 여러분 낯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방금 전까지 자신의 주인에게 했던 얘기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타인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는 용납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실을 결국 그 10,000달란트 빌려준 주인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는 결국 그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라고 요청합니다. 그를 향해서 악한 종이라고 규정하고 호통치면서 분노하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치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본문 3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선 우리들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언급된 그 죄란 단어가 빚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우리는 다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죄를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어요. 10,000달란트를 어떻게 갚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이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당하여야지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예배할지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이 빚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20만 년을 여러분들이 일한다고 치십시다. 20만 년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빚들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셨다란 말의 의미는 우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제적인 시각으로 풀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사역이 뭐냐? 엄청난 막대한 손해를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삶을 나누길 원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그 작은 소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목격해 보시죠.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100데나리온짜리의 일입니다. 1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돈, 적은 돈이 아니지만 1만 달란트라는 돈에 비해서는 껌값입니다. 1000만 원짜리 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고요, 구원을 경험하니까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값없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지불해 주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그래, 가치가 없는 거구나, 싸구려구나. 이 고귀한 복음의 능력을 싸구려와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싸구려입니까? 값싼 은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누리는 은혜는 값비싼 겁니다. 아니, 값을 책정할 수 없으니까 값없이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100데나리온의 문제로 인하여서 분노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자들,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가 그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제가 내내 말씀드렸지만, 이야기 드렸지만, 우리의 본성은 용서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나고 고귀한 사랑에 압도당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경험한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가르쳐 주신 기술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것은,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조건절이 아니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누군가를 향하여 용서의 삶을 베풀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것을 결단의 기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런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점점 늘어가는 그 빚의 그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용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잠시 나와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여전히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경험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 눈앞에 내 삶을 어지럽혔던 그 사람이 보이게 되면 사라졌다고 생각했었던 그 분노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용서했다고 스스로 결단했었고 그렇게 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용서해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워싱턴 한인감리교회 담임하시는 김용복 목사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책 가운데 이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풀으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매듭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 분노를 강하게 품게 되면 그 분노가 강하면 강할수록 매듭이 단단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매듭을 스스로 묶어서 그 마음의 매듭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왜 해야 되느냐? 결국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겁니다. 저만의 이분만의 고백입니까? 경험입니까? 분노하면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동의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서 저지른 죄악들, 배신들,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노가 너무 강하면 상처가 되고 그 늪에서 헤어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런 경험을 저도 적나라하게 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저와 우리 가족의 도움을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분이 아니라 부부였고 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 필요도 없고 모든 사람의 선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 제가 화가 나고 분노했던 것은 그분은 진실을 왜곡했고 그 거짓으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였으며, 또한 저와 주변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이 살고자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간질을 한 거죠. 아마 제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또다시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의 사건이었고, 그때 제가 실수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때 스스로 분노했어야 되는데 분노를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좀 많이 후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제 평생 가장 크게 분노했었고 용서할 수 없었으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것보다 제가 목사잖아요. 설교자잖아요. 근데 설교자로서 용서의 메시지를 내가 전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분노하는 것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 이 두려움과 당당하지 못함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본문을 대할 때마다 많이 위축이 되고 두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했었던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 간의 어떤 분노와 용서하지 못함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나로 인함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좀 떠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노하였습니다. 지금도 모든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은 망각하기 마련이고 감정은 누그러지기 마련이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혼식에서 과거 저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과 오랜만에 회우하게 되었고 즐거운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의 주인공과 그 결혼식 주인공의 부모님이 그 교회 안에서 좀 발이 넓은 분이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저희가 그 자리에서 그 인간과 대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내용은 다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그 자리에 그분도 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이 그 결혼식 이후에 어떤 스케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냥 제 느낌이고 거의 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거의 부조만 하고 그분이 결혼식장을 황급하게 나온 것 같은 상황을 제가 이렇게 대면하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막 사람들하고 반갑게 막 즐겁게 대화하면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하면서 그런 분을 대면했을 때 내 표정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얼굴이 일그러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니라 그분이었습니다. 상당히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표정 속에서 읽었습니다. 무엇을 읽었을까요? 나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일단 당황했구나. 그리고 내 인사를 받기 전에, 내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빨리 황급하게 결혼식장을 빠져나가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사람들은 다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있었거든요. 아직 결혼 시작하지도 않은 시간이었고 결혼식을 안 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내가 오는 걸 알았겠죠. 그게 빨리 나오는데, 여러분 늘 그렇잖아요. 피하려고 하면 늘 대면하죠. 그럼 제가 두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 자주 듣는 노래 가사,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이런 거였고요. 처음 듣습니까? 이 가사? 너무 세상에 관심이 없네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고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인데 자막으로 준비가 되셨습니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제가 그 사람한테 먹인 일 없습니다. 마시게 한 일 없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했어요.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순간 속에서 그 사람의 머리에는 숯불이
놓여져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숯불이 놓여졌단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 상대가 아주 부끄러워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숯불이 놓여진 것을 목격하면서 내 용서가 됐구나, 완성된 용서를 경험하였구나, 이건 아니지만 제 안에 어떤 그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화자찬이고 스스로 자아도취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스스로 넉넉해진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여전히 찝찝하잖아요. 이게 뭐지? 이거 용서 아니잖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했다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의 과정이라는 그 하나의 어떤 문을 열고 출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기도는요,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있더라도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용서의 메시지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용서는 우리의 본성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내 손에서 놔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도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당한 일은 아주 크게 보지만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고 내가 행한 일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야. 여러분, 저는 그래서 가끔씩 제 삶 속에서도 제가 실수한 것을 보게 되면 당황할 때가 있고요,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들이 그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미안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왜 문제를 키웠습니까? 자신은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라고 말했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를 인식하게 되면 누구를,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나는 절대로 미안하단 말 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라고 규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성격과 성향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서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의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대한 어떤 인식 앞에서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조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상대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그 당시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상황을, 그 현실을 우리가 스스로 규정하고 오해하고 받아버리게 될 때 우리는 분노를 선택하게 되고 고통을 선택하게 될 수 있는 어리석은 일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 만약 분노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상대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너무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나눈 것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한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너무 강하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큰 장애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렵지만 함께 용서의 길을 걸어가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이 엄청난 역사인 용서를 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그 순간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방관해요. 분노하기 방관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까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상처와 우리를 지배했던 분노의 삶에서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과감히 끊어내길 소망합니다. 과거의 아픔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끊어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은 이 용서로부터 비롯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악이 부수어지는데, 악이 박살이 나는데 우리의 용서가 반드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이 반드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기억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 시간 잠시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